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대림절 강림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28절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겸손한 사람들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한 생명의 탄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들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 인카네이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역사적인 사건이면서도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을 축하하는 단순한 축하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들 마음에 항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할 때 어떤 유명한 인물의 자서전을 쓰듯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뜻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던 의미를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겸손한 그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한 평범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가리켜서 누가복음 1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겸손한 말이지만 사실 그녀는 또한 한 시골 처녀에 불과한 여인이었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한 평범한 시골의 처녀였지만 그녀에게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리아는 그때 당황한 표현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과연 이것이 정말 나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었던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더욱더 황당했던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때 당시에는 이해할 수도 없는 처녀가 잉태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내 마음을 바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말에 어떻게 그는 겸손하게 순종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여종이라고 표현한 이 여종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의 뜻은 이 뜻입니다. 자신은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종, 이것을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말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장이 전해주는 모든 말을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죠. 이런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하여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했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에 확신을 했으며 완전한 순종의 고백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에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무거운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의 법에 따르면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서 죽을 죄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요셉과의 파혼도 각오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죽을 위기에 있는 여인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도 모자라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저 같으면 혹 믿음으로 받아들였을지는 모르지만, 물론 이것도 어렵죠. 이것도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간하고 다행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걸으면서도 늘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죽음의 위기에 있었는데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48절에 마리아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무 능하신 이가 큰 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후로는 만세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당시 사회 관습이나 율법으로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 마리아가 자신을 가장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이 없는 이들은 이런 경험을 할 때 자포자기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저도 그곳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때로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신앙이 아니시죠. 마리아의 신앙은 진정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거운 십자가일지라도 그것을 순종함으로 지는 자가 되면 오히려 그 무거운 십자가가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겸손한 마리아, 놀라운 인내와 순종을 가진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뱃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할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곳에 시몬이라는 경건한 분 마리아에게 먼저 그 마리아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축복을 했지만 마리아에게 따로 그는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해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축복을 받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고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이 모든 것이 마리아에게
특별히 따로 시몬이 말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적중이 되어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가장 최악의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상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치료가 되고 성령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할 줄 아는 여인 마리아를 통해 오셨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 물론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29에 논산병소에 가서 2년하고 저 처음에 15사단 승리부대 그 화천에 가서 훈종병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불리지만 또 훈종부에서 훈종병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바보같이 여기는 나이가 그래도 꽤 있었던 분이신 것 같아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 계셨어요. 40, 50대 정도로. 그분은 일을 하고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저한테 들립니다. 전도사님, 월요일날 들리시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내일 모레가 수요예배 있죠? 예, 내일 모레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또 화요일날 지나가면서는 내일 수요예배가 있죠? 예,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날 지나가면서는 전도사님, 저녁 때 수요예배가 있지요? 그리고는 수요예배에 참석합니다. 수요일이 지나가면 목요일날부터는 또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요일날도 주일 예배, 토요일날도 주일 예배.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때로는 목회자들도 주일이 가까이 오면 정말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다고 하고, 저도 사실은 물론 당뇨병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할 때는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도 물을 안 마셔도 괜찮아요. 이 진단에만 올라오면 이거를 준비해 주신 귀한 원사님도 생각이 나지만 이 물을 거의 다 마십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참 사실 목사님은 30년 목회를 하셨으니까 껌값이겠죠. 했던 소리를 하시면 되고 똑같은 구절을 똑같이 해도요. 저에게 오는 은혜가 다르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가는 은혜가 또 다릅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나도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 순간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잊어버리고 때로는 불평했던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가 되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요즘은 새벽 기도회 올 때도 기쁜 마음으로, 또 주일 예배 올 때도 기쁜 마음으로, 목요 예배 올 때도, 목요 찬양 예배 올 때도 기쁜 마음으로 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의 마음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겸손한 사람들 중에 가장 저는 돋보이는 사람들이 들녘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들을 두루비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면 빛이 쫙 그 옷에 비친 거예요. 한밤중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도 천사가 막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자 목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한밤중에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아있어. 그런 놈은 벌써 다 우리 성서학자들, 율법자들, 우리 바리새인들, 또 그 제사장들이 다 갔겠지, 벌써 우리가 갈 자리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경을 보면요, 그냥 빨리 그 말을 듣고 나자마자 그들은 빨리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실제로 저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목매고 기다렸던 유대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성경을 달달달달 암기하는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 헤롯 왕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서 경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목동들에게 제일 먼저 메시아 탄생 소식을 알렸고 그들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곳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인 아이를 찾아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그 모든 말들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그냥 감춰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밀을 가진 자들이니까 비밀스럽게 그걸 싹 감추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다면 그 비밀을 이 목동들처럼, 목자들처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 만난 겸손한 사람들, 물론 오늘 말씀드린 마리아와 또 시므온과 또 여기 양을 치는 목동들도 있지만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방 박사도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겸손한 마음,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며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십자가 사명으로 주어진다고 해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이 강림절 기간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예수님을 만났던 겸손한 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날 때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일평생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알고 기다렸던 시므온, 경건한 시므온처럼 우리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가난한 목동들처럼 정말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을 때 능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